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우리 여기 첫째 줄에 앉고 싶은 어른들이 있을까요? 네, 감사해요. 네, 우리 첫 줄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핸드폰에서 앱을 펴시고,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하고 그의 은혜를 들어서 그의 인도를 들어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이 시간에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도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 꿈꾸는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추수감사주일. 맞아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면 넘겨주실까요? 한 번 더요? 네,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실 것에 감사하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2023년 한 해 동안 감사가 가득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성전 문을 넘어가고 성전 뜰 안에 들어갈 때 부르는 시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불렀죠?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온 백성들을 향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제사 드리는 자리에 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선하고 인자시며 성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시로 고백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 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신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함께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볼 거예요. 우리 감사하는 사람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첫째, 뭐라고요? 일단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나아가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잊지 마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첫째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돌이켜보세요. 우리 한번 스스로 2023년 한 해 동안 나는 기쁨으로 나아갔는가, 나는 찬송하며 나아갔는가, 나는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생각했을 때 나아가셨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나가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 나는 못 나갔습니다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분들은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 감사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세 가지를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감사하는 사람 첫째,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시편 100편 1절이죠. 우리 함께 해주세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시어라. 시편은 시인이 작성한 건데 이 시인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 부르며 그리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요? 온 땅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인이 말하는 온 땅은 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땅 가운데 거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말해요. 사람도 말한다는 거예요. 온 땅이요 모든 사람들이요 누구 앞에 나아가라?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피조물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종교적으로? 와야 함으로? 싸움으로? 힘들게? 어렵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는 이야기예요. 기쁨으로 나아가라. 구약시대 예루살렘에 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 귀한 백성들 느헤미야와 함께 유대 이스라엘로 돌아온 귀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율법을 읽고 어땠지 하면 율법에 따라 울었어요. 그들이 울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에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마십시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하반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를 마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를 마십시오. 총독 느헤미야는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때 가정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나간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사에 힘듦이 있습니까? 인생에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한테 나아가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어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11월이 되면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이걸 몇 해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여서 11월이 되면 그 11월이 되기 전에 아이들 학원을 끊어요. 아이들 학원을 끊고 아이들의 학원에 가는 그 시간이 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경험으로 이제 11월이 되면 학원을 끊어라. 숙제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텔레비를 보지 말고 체력을 충전해서 교회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요, 다니엘 기도에 오는 게 어려워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아이들이 오는데 점점 아이들도 피곤하다는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짜증을 부려요. 학원도 가지 마라, 숙제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줬는데도 힘드니까 아이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제 목소리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도 감기가 다 걸렸어요. 저희들도 감기에 걸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에 밤에 참여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니엘 기도에는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고난의 연속이다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포기할까? 내려놓을까? 그냥 편안하게 들을까? 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할 때쯤에 오늘 본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결론을 하나 내렸죠. 고난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기뻐할 때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해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기쁨과 그리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좀 길어요.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가는 당신은 감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한 사람 첫째,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 뭐라고요? 맞아요.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람. 우리 함께 시편 말씀을 읽을게요. 시편 3,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하여지어다. 시인은 기뻐하며 제사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고백해요. 시인이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자녀 삼아 양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들은 기뻐하며 여호와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으로 성전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일단 그게 먼저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불평과 불만을 했을까요?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는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실라가 이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할 때 그 다음 말씀 구절들이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차고 다리를 이렇게 뭐죠? 족쇄에 대단해요. 차고를 풀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세요.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했죠. 고난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기뻐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다짐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아이들 데려오는 게 고난이었어요. 힘듦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는 순간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로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입술이 바뀌기 시작해요. 불평과 불만에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옆사람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길게 인사할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주님께 찬송으로 달려가는 당신은 감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찬송으로 달려가는 당신은 감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하는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결론이에요. 셋째는요,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 한번 5절 읽을게요. 시편 100편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른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뻐하며 찬송 부르며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면요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의 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도록 오늘 우리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 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즐거이 부르자, 기쁨으로 섬기자,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자. 우리는 그가 지으신 자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 찬양 한 번만 반주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실 것에 감사하여 우리 모두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찬양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저를 묻거든 이거 말씀의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거 듣지 못하면 오늘 아무도 못 가요. 집에 주원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해요. 뭐를 할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실 것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 모두 기뻐하며 찬송 부르며 누구한테 나아간다고요?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까? 근데 이 감사요, 내가 행함으로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이 감사의 고백이요, 나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내가 내 의와 나의 행함으로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주실 것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도 돼요. 오늘 본문에 다 잊어도 되는데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려왔던 거,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 그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며 그 감사로 우리는 이제 기뻐하며 살아갈 거예요.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의 터전과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